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종호 스터디 바이블 구약 성서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39권인데 이것이 유대인들의 경전 24권에서 왔다. 근데 과연 그 책들만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굉장히 많은 다른 경전들도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외경 혹은 위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 외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깥 외자를 써서 바깥에 있는 경전이라는 뜻인데,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그 밖의 경전들 를 의미해요. 유대인들이 기술한 여러 가지 책이겠죠. 어원을 살펴보니까 아포크리포스라는 헬라어에서 왔는데, 그 뜻이 이제 숨겨진 것들,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24권인 이 정경인 그 24권 이외에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권위 있는 문서로 인정을 받은 것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폭넓게 읽혀졌을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살고 있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제 굉장히 친숙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같은 경우에는 이 위경에 있는 그 에녹서, 또 모세 승천기 같은 것들을 인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저작권이 의심스럽거나 기원이 모호하거나, 특히 이 제가 정경은 막대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그 자로 쟀을 때 거기에 들어가기에 너무 황당한 내용이라거나 너무 허구적인 이야기가 있는 것이라거나 하는 것들은 이 외경으로 이렇게 분류를 시켰고 정경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경의 몇몇 문서들은 거의 초대 기독교 시대 때부터 종교개혁 시대까지 카톨릭에서는 권위 있는 경전으로 이제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단순하게 쉽게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외경은 그 우리가 몇 권의 책들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것이 충분히 이 정경에 포함되지 못한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한 15권 정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 이제 바룩서라는 게 있습니다. 쓰여진 연대, 요 정도 연대는 150년경인데 BC 거의 정확해요. 우리가 모세오경이나 예언서 같은 경우는 언제 쓰여졌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저작 시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이 후대에 갈수록 특히 학개서 같은 경우는 아닥사스다 왕 몇 년에, 또 그다음 2장도 또 아닥사스다 왕 몇 년 몇 월에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후대에 갈수록. 그래서 이 외경은 사실은 BC 200년에서 AD 신약의 외경까지 포함하면은 AD 한 200년, 한 400년 사이에 쓰여진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때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저작 연도를 추정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룩서는 BC 한 예수님 오시기 한 150년경 전에 쓰여진 거고, 총 6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의 친구 또는 제자이기도 하고 서기관이라고도 하는데,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또 6장만 따로 떼놔서 예레미야의 편지다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룩서가 1장에서 5장, 또 6장은 예레미야의 편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32장에 그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자기가 불러주고 받아 적게 했다 이런 본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놓고 보면은 이 바룩은 서기관으로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 일에 충실했던 사람으로 보여져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말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찬양하는 시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탄식 소리가 들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레미야가 활동했었던 시기가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있는 것을 예레미야가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게 이 바룩서로 보여요. 특히 이 6장이죠. 쿰란 제7동굴에서 발견된 6장의 72절이나 되는 예레미야의 편지라는 걸 보면은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이런 형식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예레미야서 10장 1절에서 16절에도 이와 비슷한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 우상에 대한 문제는 뭐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2000년이 지난 이 바룩 시대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뒤흔드는 가장 커다란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라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죠. 토빗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14장 좀 길죠. 이것도 BC 한 180년경에 쓰여진 걸로 보는데 사람들이 나와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니느웨의 아수르의 수도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던 토빗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사라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사라라는 여자는 5명의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그날 밤에 연이어 죽임을 당해서 과부가 되는 여자입니다. 근데 그때 이 사라의 신랑이 죽은 이유가 악한 귀신인 아스모데스 때문에 죽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토빗의 아들이었던 토바이어스하고 천사였던 라파엘이 합심해서 요 아스모데스를 죽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토빗의 아들과 이 사라가 이제 결혼을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 형식이 특별히 이제 성서복음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룻기 같은 것도 하나의 완벽한 기승전결인 이야기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 형식의 글들이 이 외경에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토빗인데 이것도 이 의인이 토빗이라 그랬잖아요. 그 아들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한 자들을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점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고 그리고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이제 그의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언약 공동체를 구원해 주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토빗서. 그다음 유딧서가 있습니다. 16장으로 되어 있고 BC 150년경에 쓰여진 걸로 보는데 이 유딧은 유대인의 여자라는 뜻이에요. 말 자체가. 근데 이제 그게 고유명사가 돼서 이제 사람 이름이 됐는데 유대인 과부입니다. 유딧이라는. 근데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이제 망하게 된 상태가 돼 있었죠. 그때 이 여인이 혼자 들어가서 아시리아의 적장이었던 홀로페르네스를 죽여서 그 전쟁에서 이제 승리로 이끈다는 그런 내용이 이 유디서입니다. 읽어보면은 굉장히 재밌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 룻기보다도 재밌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라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전경이라 그러면
루키처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아무튼 굉장히 흥미진진한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스더서가 있는데 그 9장까지 돼 있어요. 우리의 에스더서는. 근데 거기에 중간중간에 추가된 본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장 앞에 18절이 들어가 있고 3장 13절하고 14절 사이에 7개 절이 들어가 있고 4장 8장하고 9절 사이에 3개의 절이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추가된 절들이 나중에 이렇게 이제 정경에 포함이 안 되고 이제 외경으로 이제 분류가 됐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에스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에스더서에는 그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하만, 아수에로 왕들은 나오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 10장 같은 경우는 그 모르드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 유대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이 외경에서 추가해서 이렇게 써놓은 부분인데 외경으로 분리가 된 이유는 권위 있는 사본에 공통적으로 이 추가 부분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권위 있는 사본에. 그래서 당연히 이제 유대교를 변호하고 에스더서에 빠진 하나님의 이름이나 신학적인 낱말 개념을 보충해서 넣은 겁니다. 이게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인데 이제 바벨론한테 멸망당하고 그다음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고 또 어떤 공동체들은 돌아왔는데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세워진 메세와 바다라는 그 나라에서 이 팔레스틴으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해 주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솔로몬의 지혜서가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을 빼고 그냥 지혜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BC 한 100년경에 쓰여졌는데 저자는 당연히 솔로몬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구약 성서에서 지혜 하면은 이제 솔로몬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솔로몬의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이건 솔로몬이 썼다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서만큼 굉장히 뛰어난 지혜를 함축하고 있다는 걸로 이게 철학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이집트인데 거기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철학자가 코인의 헬라어를 사용해서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교와 그리스 사상을 융합시키려고 했었던 철학적인 교과서, 지침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나라가 멸망하면 그 문화와 종교와 언어는 잃어버리기 마련이에요. 그래도 이제 유대인들은 그거를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죠. 그렇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 이런 것들이 나왔고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대교를 또 잃어버리고 헬라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던 당시 디아스포라들에게 하나님, 유일신 사상을 또 구약의 전통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지혜서라고 보이고요. 이것을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에서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서나 히브리서에 이것에 대한 흔적이 우리가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일단 집회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시락서라고 얘기하는데 시락의 아들 예수에 의해서 쓰여졌다. 예수가 사람 이름이고 벤 시라, 벤은 아들이거든요. 벤 시라 하면 시라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락의 아들인 예수라는 사람에게 의해서 쓰여졌는데 그래서 이건 집회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시락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집회서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라틴어로 에클레시아스 티쿠스라는 말이 있어요. 번역하면은 교회의 책인데
요 이 벤 시락서를 이렇게 집회서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읽기도 합니다. 유일하게 저자가 확실하게 알려져 있는 책입니다. 이것도 지혜서라고 보시면 돼요. 지혜를 분야별로 구분해서 기록했고 술에 대해서 어떤 잔치 자리 등과 같이 세부적인 생활이 담긴 지혜까지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유대교를 변호하고 헬라 문화를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과 율법을 공경해라. 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분을 믿어라 하는 것이 요 실학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성서에 숨겨진 책들, 그 다음에 다니엘의 추가 부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많이 읽지요. 총 12장으로 돼 있는데 1장에서 이제 6장까지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 이야기가 나오고 7장에서 12장이 뭐 예언을 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묵시의 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에 대한 부분들은 앞에 부분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갔다거나 이제 굶었다거나 하는, 그래서 이제 기도했다고 하는 거. 제가 어떤 집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아주 옛날에, 그때 여러 목사님들이 모이셨고 그때 설교의 주제가 기도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청소년들 수련회였습니다. 근데 목사님들 사이에 조율이 안 됐는지 오시는 목사님마다 이제 설교하시는 본문이 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기도 본문들도 많은데 특히 이제 청소년들에게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나 보죠. 이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12장의 다니엘 본문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된 외경들이 3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다니엘의 세 친구 중에 하나였던 아사랴의 기도문, 찬송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친구였던 아사랴와 세 친구가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불길 가운데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사랴의 찬송,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세 친구가 또 같이 찬송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첨가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다니엘서가 12장에서 끝나는데 이 외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수산나 이야기와 벨과 이제 뱀 이야기라는 두 가지 문서를 또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12장에 수산나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도 우리가 유디서나 토비서처럼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수산나는 여인의 이름을 뜻합니다. 덕망 높은 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늙은 2명의 재판관이 이 수산나라는 여인한테 이제 욕정을 품고 유혹을 합니다. 당연히 이 수산나가 거절했죠. 그랬더니 그 재판관 2명이서 이 수산나가 젊은 남자와 간통을 저질렀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변호도 못하고 이제 형장으로 끌려가는 처지가 됐어요. 이때 수산나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당시에는 굉장히 어린 사무엘이 등장을 해요. 어린 사무엘이 이제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다니엘이 그 2명의 그 재판관을 분리해서 신문을 하게 되는데 간통 장소를 한 사람은 유향나무라고 얘기하고 한 사람은 떡갈나무라고 엇갈리게 진술을 해서 이 둘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산나가 이제 억울함을 벗어나게 되고 그 두 사람이 벌을 받게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수산나 이야기입니다. 재밌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이 우리 정경에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거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이 본문 가지고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했었던 이 수산나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
그리고 죄 없이 고발당한 그녀의 정당성을 이제 되찾아준다. 이게 또 인과응보 사상 같은 것들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벨과 뱀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수산나 이야기 다음에 또 42절이 추가돼 있어요. 요거를 제가 어제 이 벨과 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글로 쓴 게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한번 제일 자세하게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등장하고요. 이제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해요. 이 벨과 뱀 이야기에. 그때 당시 바벨론에는 이 벨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어요. 이게 뭐 이제 그들의 바벨론이 믿고 있었던 그런 우상이죠. 마루둑 같은 신이었는데 이제 그 벨이라는 우상이 매일 밀가루 12말하고 양 40마리 그리고 포도주를 먹어 치우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그 우상이. 그래서 고레스 왕이 다니엘에게 굉장히 위대한 신 아니냐 이 벨이, 왜 너는 그 신에게, 벨이라는 신에게 경배를 하지 않느냐. 그가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을 놓고 보면 우상임에도 살아있는 신이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속지 마십시오. 속은 진흙으로 돼 있고 겉은 구리로 돼 있어서 그들은 결코 먹고 마시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고레스가 그 벨의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호통을 칩니다. 이 많은 음식을 누가 먹었는지 말해봐라. 만약에 벨이 먹었다고 증명이 되면 다니엘을 죽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랬더니 벨의 제사장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그날 저녁에 그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문을 잠그고 왕이 봉인을 하고 떠납니다. 근데 그때 다니엘이 이 바닥에다가 이 밀가루를 이렇게 뿌려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비밀 통로를 통해서 한 70명이나 되는 벨의 제사장들이 몰래 들어와서 밤마다 그 음식을 먹고 우상이 먹은 것처럼 해놨던 거예요. 비밀 통로로. 다음 날 이제 왕이 다니엘하고 갔더니 문은 잠겨져 있고 봉인을 풀고 갔더니 음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발자국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발자국을 봤더니 남자와 여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무수한 발자국들이 이제 찍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발자국의 주인을 찾아라 왕이 명령을 해서 제사장들이 불려 나오게 됐고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됐다. 이게 벨과 뱀 이야기의 벨 부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또 뱀 이야기가 연달아서 등장을 합니다. 벨은 죽어 있는 거고 뱀은 살아 있는 거예요. 진짜 살아 있는 거. 그래서 그 왕이 다니엘에게 그렇다면 이 뱀도 구리로 만든 것이냐, 이렇게 살아 있고 지금 먹고 마시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다니엘은 왕이 허락하신다면 내가 칼이나 몽둥이를 쓰지 않고 저 신인 뱀을 제가 죽여버리겠습니다. 허락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허락해요. 그랬더니 이 다니엘이 역청하고 기름덩어리인 비계하고 머리카락을 같이 넣어서 끓인 다음에 그것을 뱀에게 먹입니다. 이게 파충류들이 먹기는 편한데 먹고 나면은 이제 죽는 사약과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죽어버렸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들의 신인 벨을 무너뜨리고 제사장을 죽게 하더니 이번에는 살아있는 뱀도 죽였다고 하면서 왕한테 이제 막 대드니까 이제 왕이 다니엘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또 다니엘을 엿새 동안 굶긴 사자 굴 속에 다니엘을 집어넣게 됩니다. 다니엘은 죽게 생겼죠. 그 굴 속에는 사자가 7마리가 있었고 매일 2명의 죽은 사람과 2마리의 양을 먹어 치우는 사자들이었어요. 여기서 그렇지만 극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등장하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갑자기 나와요. 하박국.
우리가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나타나서 그 사자들을 막아주고 음식을 가지고 와서 다니엘이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7일째 되던 날 왕이 이제 다니엘이 죽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문을 열었더니 다니엘이 살아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순간 왕이 하나님을 주라고 인정을 하게 됐다. 이게 벨과 뱀의 이야기, 외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의 하나님이신 주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고 왕이 한 말입니다. 이게 벨과 뱀의 이야기도 우상의 허구성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구약 경전 타한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70인역에는 이 책들을 이제 정경만큼 위치에다 올려놓고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글을 쓴 저자, 수산나 이야기나 벨과 뱀을 쓴 이 저자들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우상들은 모두 다 허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배교, 신앙을 하나님을 떠나라, 배교하라라는 그런 위협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요 얘기를 이제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외경들은 우리가 권위를 인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지만은 읽어볼 만한 그런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는 보셨겠죠? 이거는 이제 마카비 집안이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이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요거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 아시죠? 알렉산더가 예수님 오시기 333년 전에 이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하고 이수스라는 곳에서 큰 전투를 벌여요. 우리 영화에도 나오는데, 그때 당연히 이제 알렉산더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알렉산더가 이집트에까지 가서 도시를 세우는데 그게 이제 알렉산드리아였겠죠. 근데 금방 죽어요, 알렉산더가. 그리고 나서 그가 죽고 나서 그 제국이 네 군데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 성서와 관련된 것은 그 네 부분 중에서 두 군데입니다.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프톨레미 왕조가 있었고,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셀류시드, 셀류커스 왕조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둘이 잘 지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당연히 전쟁을 하겠죠. 1차, 2차, 3차, 4차, 6차까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5차 이 전쟁에서 그 셀류커스 왕조가 이제 승리를 합니다. 그 사람이 안티오쿠스 3세예요. 그래서 요 팔레스틴 지역이 이 셀류커스 왕조 지배하에 들어가게 됐어요. 요게 BC 한 200년, 198년 요 정도 되는 시기에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라는 이 셀류커스 왕조의 왕은 유대인에게 온화한 정책을 폈어요. 세금도 면제를 해주고 제사장들, 서기관들도 뒤도 봐주고 유대인 포로들도 해방시켜주고 전통을 종교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줬는데, 이 안티오쿠스 3세가 BC 188년에 로마와의 전쟁에서 이제 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곧 암살당해요. 그래서 이제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그의 첫째 아들이 왕이 됐지만 셀류커스 4세도 암살당하고, 그 다음 그 동생 이제 두 번째 아들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왕이 굉장히 유명한 이유는 아주 잔인했고 유대인들을
핍박했었던 그 왕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알렉산더, 그 웹불 하나가 튀어나왔다는 이런 다니엘서의 표현들, 그리고 메대와 바사, 그 로마까지도 이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 다니엘의 문서를 이제 이쪽으로 해석을 해요. 그거를 다니엘이 환상을 봐서 미래를 예측해서 썼다 그러면 예언서가 되는 거고, 그 모든 일을 경험한 다니엘서의 저자가 후대에 썼다 그러면 다니엘서의 저작 연대는 당연히 이제 이 시대가 되겠죠. 한 160년경.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아주 강압적인 정책을 유대인들에게 써서 이 제우스 신을 만들고 거기에 경배를 하게 하고 유대인들의 성전에다가 돼지 고기 같은 거를 막 집어넣어서 먹게 하고 아주 못 살게 굴어서 도저히 유대인들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야훼 신앙에 불타고 있었던 신앙과 자유를 찾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독립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게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요. 이 모레인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던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자기의 5 아들과 함께 이제 또 많은 유대인들, 또 이때 등장한 게 이제 하시딤이라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바리새인이 된다 그러거든요. 바리새인의 조상이 되는 하시딤, 경건한 율법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합세해서 이 시리아와 전쟁을 벌였는데 이겼어요. 이제 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는지 아무튼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탈환했어요. 전쟁에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정화하고 새롭게 제단을 설치하고 장엄한 성전 봉헌식을 BC 164년에 올렸는데 이것이 유대인의 명절인 한우카가 됐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오는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수전절의 기원은 이게 BC 164년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 성을 봉헌한 봉헌식에서 유래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것은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에서 그럼 이 유다 왕조가 그 뒤에 이제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헤롯이 이둠의 출신이라고 나오거든요. 에돔. 그러니까 그게 유대인에서 그 이두메로 왕조가 또 넘어가고 중간에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언제 쓰여졌냐가 이제 가장 논란이에요. 뭐 저작 연대를 따지면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BC 586년 7년이거든요. 어린 다니엘, 청년 다니엘.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난 거는 164년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예언했다. 그럼 우리는 할 말이 하나도 없고. 하지만 이 마카비 전쟁이 터진 뒤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익명의 어떤 저자들인 하시딤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쓰여졌다고 하면은 다니엘서의 연대를 우리는 굉장히 후반으로 위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대가 뭐 앞에 있으면 은혜롭고 연대가 뒤로 가면 은혜롭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걸 왜 썼냐는 게 중요하겠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지만 뭐 요한이나 다니엘이 2000년 후에 2500년 후에 우리들을 대상으로 그 성서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들한텐 그런 관심사가 없었어요. 그냥 그 당시에 자기들을 핍박하고 있었던 이 헬라, 시리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든가 아니면 로마에 대항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그들은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묵시문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적인 표현으로 전달하면은
안 됐잖아요. 요즘도 뭐 검열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땡전 뉴스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9시 땡 하면 나오는 뉴스들. 방송을 장악하고 이런 것들. 당시에도 더 심했겠죠. 그러니까 상징어를 사용해서 쓸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끼리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 그래서 이런 문학적인 장르를 우리가 묵시 문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고난받는 시기에 어쩔 수 없이 표현하는 한 가지의 방법이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도 일제 강점기를 거쳤잖아요. 일제 강점기. 그때 대놓고 일본을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쓸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징어를 이렇게 썼는데 옛날에 우리 청록파 시인 있잖아요. 박목월, 박두진 또 한 명 누구야? 조지훈 해서 이제 세 명은 청록파 시인. 여러분 청록파 시인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는 1940년도예요. 40년 이후에. 근데 40년도는 45년에 패망하기 전이라서 일본이 더욱더 극렬하게 한민족을 탄압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때 청록파 시인들은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노래한 것이 아니라 아름답다. 청록파 자연이 아름답다. 세상이 아름답다. 나무가 아름답다. 이런 시를 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록파 시인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민족적인 관점에서 보면 치사하죠. 근데 박목월 씨가 그랬어요. 죽기 한참 전에 자기 시도 저항시였다. 나그네 같은 시 있잖아요. 나그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자기의 시 나그네 같은 게 윤동주와 같은 저항시의 일종이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해가지고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딴 데로 갔네요. 편집해야 될 듯. 자, 이것처럼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없을 시기에 쓰여진 게 이제 묵시문학인데 마카비 일서, 그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두 권의 외경이 또 이렇게 등장을 해요. 마카비 일서와 마카비 이서, 마카비 집안이 셀류커스 왕에게 대항해서 독립한 후에 세운 왕조가 그 요한 히르카누스 왕이에요. 거기 통치에 이르게 된 것을 칭송하는 거. 이들은 이제 하스몬 왕조라고 얘기하지만 아무튼 이런 책들이 당시 BC 2세기 그 팔레스틴 지역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유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카비 이서도 있어요. 위경에는 3서 4서도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한 사건을 다른 식으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몸의 부활, 순교의 효력, 이런 기적의 계시적인 차원을 강조한다. 이 부활 같은 이야기들은 사실은 구약 성서에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모세오경이나 예언서, 이런 다른 시편이나 욥기 이런 데서 여러분 부활에 대한 그런 흔적들 본 적 있으세요? 근데 신약에 나오면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이게 신구약 중간 시기에 굉장히 나왔던 신학적인 그런 이야기로도 보여요. 시편이 우리가 150편으로 끝나죠. 찬양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그 외경에 151편도 있어요. 짧은데 거기는 그 주제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 자체가 151편에 따로 존재를 합니다. 자, 우리 공동 번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다룰 예정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한국에 있는 카톨릭 학자들과 이제 기독교 이제 성서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새로 번역을 해보자, 잘 해보자 해서 번역을 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좀 예배에 사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아가서 사랑의 노래잖아요. 아가서를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은 아주 재밌어요. 적나라한 표현들이 막 나와서 옛날에 저희들 젊었을 때 이제 결혼하기 전에 연애 편지 쓸 때 성서 본문 쓸 때 공동 번역서의 아가서 부분을 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아름답다 이렇게 편지 안 써봤어요? 그렇게
인용해서 씁니다. 우리 개역 성경 가지고 쓰면은 아무런 맛이 안 나는데 공동 번역으로 보면 맛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번역을 해놨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좀 그런데 구약성 공동 번역서의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사이에 7권의 외경을 재경이라 해서 안에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 번역서 서점에 가셔서 외경 포함이라고 쓴 거를 보시면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이런 책들을 읽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다니엘서 추가 부분 있다 그랬잖아요. 그건 안 들어가 있고 에스라 추가 부분도 포함되고 있지 않아요. 요거를 순서대로 우리가 따져보면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쭉 해가지고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나오죠. 느헤미야 다음에 토비서, 유디서를 넣어놨고요. 우리 성경 에스더 다음에 마카비, 일서, 이서를 넣어놨고 우리 성경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다음에 지혜서랑 집회서를 넣어놨고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가 다음에 바룩서를 이렇게 위치시켰어요. 이게 70인역이 이렇게 그 장르에 맞게 집어넣어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룩서의 6장을 따로 떼서 예레미야의 편지로 구분을 했다는 거. 그리고 다니엘서의 추가 부분을 각각 한 권의 책으로 보면은 이게 권수가 지금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 재경에는 7권만 들어가 있어요. 앞에 말씀드렸던.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이 39권이 아니라 7권을 포함해서 46권을 구약 성서로 받아들입니다. 카톨릭은 불가타, 이 제로메에서 쓰여진 벌게이트에 보면은 이게 에스더 추가 부분이에요. 에스드라스 3서, 4서, 그리고 문하세의 기도까지 외경에 넣기도 하는데 이런 책들은 외경보다는 위경에 가깝다. 위경은 이제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럴 경우에 구약 성서의 외경은 모두 15권이 되고 분량은 183장에 이른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서의 거의 한 6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분량인데 우리는 이것을 이제 정경으로 기독교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루터가 이제 뭐 정리를 해줬어요. 읽어볼 만한 가치는 있다. 그렇지만 권위 있는 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뭐 1500년까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제 이 카톨릭 공동체에서는 이것을 거의 정경으로 봤다는 거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은 이 외경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외시킵니다. 제외시키고 우리는 39권만 우리들의 경전으로 이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외경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